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상처와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기, 상처와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상처, 다시 말해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저 사람이 내 험담을 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저도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 상처받는 것, 서운함을 품고 있는 것, 이건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무기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온 거죠.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막 잠을 못 자고, 아니 내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를 갖다 주다니 나를 어떻게 보고 막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는 내가 저 가게 내가 식당에 가나봐라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줌마 여기 주문 잘못 나왔어요 라고 바꿔 먹으면 돼.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같은 찌개인데, 그죠?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 물론 굉장한 진상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못 참고 막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기도를 하시면서 영혼구원 찬양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는 정의와 찬양대인데 막 이러면서 아니 기도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는 내가 찬양대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을 막 째려보고 막, 그죠? 막 상처가 돼. 주일날 교회 들어오는데 잘 친한 권사님이 나를 보고도 쑥 지나가는 거야.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때부터 예배도 안 되고 막 찬양도 안 되고 온갖 머릿속에 막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저번에 권사님께 했던 그 말을 혹시 그 상처 삐졌나?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식당 직원의 실수에는 너그러우면서 유독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너무 쉽게 서운해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받음은 마귀가 둥지를 트는 견고한 진이다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 우선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가 오퀴로마라는 말입니다. 오퀴로마. 따라해 봅시다. 오퀴로마.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높고 튼튼하게 싼 요새나 아니면 성벽 같은 걸 오키로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새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요새 안에 있는 그 힘을 그대로 통제가 받겠죠. 그 통제 안에 있겠죠.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들, 서운함, 분노, 원망, 이런 것을 벽돌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오키로마, 이 견고한 진을, 견고한 요새를 쌓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었을 때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는 거야. 아싸, 여기 내 땅이 하나 생겼네.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 야 그래, 내가 여기다 진지를 구축해야겠다. 쌓아놓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상처와 원망을 요새 삼아서 방어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그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새를 쳐놓고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죠. 뭐 이단과 싸우는 것, 눈에 보이는 죄악들, 살인, 간음, 도둑질,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아주 무서운 죄지요. 그러나 사탄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운함, 상처받음, 시험 등 이런 교묘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무너뜨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요즘 문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옆에 숫자 딱 보내면 숫자 1이 딱 생겨요. 그래서 보면 숫자 1이 사라지는 거죠. 숫자 1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와. 이른바 일십을 당한 거예요. 읽고 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이해가 돼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스멀스멀 내 속에 무언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 내 문자를 보고도 무시해? 날 호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 작은 섭섭한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요새를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오늘 요즘 예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권면해 주면 마귀는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권면을 나를 향한 공격이나 정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지 믿음이나 잘하지. 딱 방어막을 치죠.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굉장히 방어적.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면요, 그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막 가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쳐다보면 목사님이 날 쳐다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마귀의 전략은요,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 혹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줄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상관 안 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단 상처받은 채로, 단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채로, 단 속해 식구들과 등 돌린 채로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안에 독이 퍼져 나가고 주변 사람들도 결국엔 병이 들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세운 숨겨진 견고한 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처받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정체가 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서 계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장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뭐냐?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시험거리,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바로 스칸달론이라고 얘기해요. 스칸달론. 따라해 볼까요? 스칸달론. 바로 여기서 영어의 단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스칸달론의 원래 뜻이 뭐냐? 고대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놓을 때 그 덫 안에 먹이를 다 끼워 넣는 아주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스칸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배가 고파서 그 먹이를 건드리는 순간 그 스칸달론이 탁 튀쳐나가면서 덫이 확 하고 닫히고 짐승은 사로잡히게 되는, 그게 바로 스칸달론이라고요. 마귀는 우리 인생의 곳곳에 이 스칸달론을 걸어두는 거, 놓아두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말한 그 무심한 한마디, 아니면 뭐 억울한 내 상황, 아니면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어떤 일들, 그것들이 바로 덫이라는 거예요. 덫. 우리가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마귀의 덫에 갇혀버리고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분노와 상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하지, 저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잖아.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것을 훈장처럼 끌어안고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상처, 내 서운함, 내 억울함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악한 영들은 내 안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이 시험의 됨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이건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거죠. 아니, 왜 당신들의 제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야말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야, 이 회칠한 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신앙 있는 것 척하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됐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죠. 그렇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말씀을 듣고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 그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았을 때 상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찌를 때,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나를 막 불쾌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안에 변화되기보다는 방어하고 싶은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시험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내 안에 영적인 소경이 된 그 교만함이 다리를 틀고 있다라는 폭로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시험에 든 자의 길은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내 상처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나도 분별력이 있어서 저 사람 가식적인 모습 다 보여.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있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저래? 그 나를 치는 설교를 자꾸 하시지? 근데 왜 나를 또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 나들어가라 하는 소린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건 분별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서운함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걸 그냥 삐딱하게 보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비판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뭐 괜히 외부의 핍박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섭섭하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서운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영적인 우혈성 심부전증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뭐만 조금 그러면 울컥해가지고 막, 애기가 정말 아빠 닮았어. 화가 아빠를 닮았어. 못생겼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좋잖아. 아빠 닮았고 엄마 닮았다 그러면 뭐 좋잖아요. 알고 봤더니 딸이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쓴뿌리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한과 이 쓴뿌리에 젖을 물려서 점점 키우고 있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사탄의 덫, 내 안에 세워지는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전히 작아졌어요. 거 봐.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상처받는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받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선택이다. 더 크게, 상처받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선택? 내 선택이다. 내 선택.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건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험담했을 때, 심지어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찌를 때 같이 찌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온갖 거짓 증거, 모함이 난무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억울해 미쳐 죽을지도 몰라. 억울해 막 미쳤을 것 같아.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이렇게 악마적인 편집을 통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빌라도 총독님, 이거 명명백백하게 팩트 체크를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미치겠어.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알지만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나서 나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증거 막 들이대면서 변명해 대면서, 만약에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밤을 새워서 장문의 카톡을 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단어 하나 고르고 맞춤법까지 막 점검해 가면서 나의 정당성을 그냥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다 입증하고 막 싸우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 살아계실 때 참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종점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종점 가서 보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터지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건 종점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입으로 변명하고 내 손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건요, 이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버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저놈의 저거 내가 저 사람 박살 내고 내가 그냥 직접 박살 내지. 아유, 나 하나님 간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저지르는 영적인 교만, 영적인 도둑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억울한 소문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아는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아나? 아니,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그 사람 말에 여러분 굳이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날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나를 진짜로 아는. 두 번째,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사람인가? 지나가는 행인 1, 2에 불과한 사람들의 평가에 내 영혼의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 사람이 내 입장을 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성숙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영적 성숙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한들 자기 식대로 또 꼬아서 생각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게 나아요. 상대하지 않는 게. 그냥 입을 닫는 게 막고 있는 게, 다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사탄이 쳐놓은 이 스칸달론, 덫은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분노해서 맞서 싸우고 흙탕물을 튀기며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원했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재판장입니다 하고 엎드려 버리면 마귀가 세우려던 견고한 진은요 기초부터 박살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처럼 내 상처, 내 섭섭함,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목사님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라는 벽돌로 요새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안달이 나 있어. 누군가의 무심한 눈빛 하나, 섭섭한 말 한마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교회 속회의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지뢰를 설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내 안의 교만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억울함, 그 분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상처받는 마음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서로를 막 찌르던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압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섭섭함, 그 분노 알죠.
그냥 생긴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나에게도 다 이유가 있어서 섭섭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 너 힘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섭섭함이 마귀가 우리를 자멸하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돈 문제 걸렸을 때, 자녀 문제 있을 때 더 그게 심해지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모든 것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내가 아오니,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